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세요.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는 예수 앞에서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이 뭘까? 구원이 뭘까? 구원은요, 어느 이런 데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빠졌던 데서 건져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매였던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탈출이 아니라 구출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탈출이 아니라 구출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착하고 좋은 일하고 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출이야, 구출. 탈출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구를 받은 뭐 보트를 타고 하든 내가 하는 것은 탈출이야. 구원은 탈출이 아니야.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구원은 탈출이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탈출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 그러면 그분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출. 이제 너무 쉽죠?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여러분 새벽 기도해서 구출받는 게 아니에요. 11조 한다고 구출받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신났다, 하이고 할렐루야.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출받았으니까 예배드리고, 구출받았으니까 봉사하고, 구출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출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의 단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동시사건인데 그거를 또 그래도 이렇게 잘 펼쳐놔 보면 동시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눠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믿으세요. 이건 이따가 또 풀어드릴게요. 10가지를 쭉 하고 나서 풀을게요. 하나님이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래요. 그죠? 부른다. 이거는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부른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요. 이거를 거듭남을 중생이라고도 해요. 중생 혹은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네 번째, 거듭나고 나면 그때서부터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 혹은 신앙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나 신앙이나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딱 주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도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만든 돈은 다 가짜야. 내 믿음은 다 가짜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믿음이야.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야. 말씀을 믿는 게 믿음. 내 생각대로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시면 나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된다. 자,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나 믿는구나. 그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해 줍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justification. 이거 뭐예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같은 말이에요. 칭의.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이거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의.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것을 이때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그걸 양자라 그래요. 양자의 영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양자예요. 양자. 그러고 난 뒤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 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때서부터 뭐가 되냐?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화 백날 성화 가르쳐주고 공부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성화는요,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져야 돼. 이게 사람들 욕심 끊어질 것 같죠? 절대 안 끊어져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되어지는 건데, 성화는 성령, 9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걸 장로교에서는 견인교리라 그래요. 견인교리. 근데 저는 그것을 마찬가지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것뿐이야. 아멘.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영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화 뒤에 뭐가 된다고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가 되어지는데 이게,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할 때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게 영화예요. 지금 10가지를 얘기했어요. 몇 가지? 별이 벌도 5개, 10가지 되니까. 자, 먼저 선택.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건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한데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데도 예수 믿어. 이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 자만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몰라.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인지 몰라.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실 누구든지 구원이지만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택한 누구든지야. 이게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 창세전에 내가 택함 받은 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 솔직히 여러분요, 제가 만약에 있는 어디 좋은 데를 데리고 가는데 오집사하고 김 장로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이렇게 3명만 데리고 갔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빠진 사람 기분 어떻겠어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진짜 좋은 데를 본래 제가 오집사님하고 김 권사님, 내가 김 장로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3명만 본래 불러가지고 갔어. 근데 또 누군가 가서 야, 살 먹고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솔직히 기분 어때요? 하나님이요, 지금 85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을 택했는데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야. 예? 하나님의 선택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두 번째가 부르십니다. 소명. 소명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요. 수요일날도 그렇고 구원에 대해서 이거는요 가장 기초이면서 꼭 알아둬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쑥 들어가요. 세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소명 부르시고 그리고 난 뒤에 뭐 한다 그랬죠? 거듭나요. 하나님이 부른 뒤에 거듭남, 중생이라 그랬죠. 중생.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이 물이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믿음이 확 들어가고 그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 말씀 서문을 읽을 때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요 수없이 많이 봤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돼요.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거듭나서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돌아는 다니지만 뭔 죽은 상태야? 뭐가 죽은 상태야? 영이 죽은 상태야. 그래서 그 영이 거듭난 거야.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영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영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은 안 죽어요. 근데 성경에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두 번째 사망. 그게 뭐예요? 그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육신은 한 번 죽는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이 지옥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죠? 영은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도 영원히 영이 살고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영이 사는 거야. 영은 살았는데 그 지옥도 영원해. 100년, 1000년이 아니야. 여러분, 지옥이요 1000년에 한 번이라도 문이 열려서 살려준다고 한다면 그 지옥은 갈만한 지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은 영원한 거라는 거죠. 100년, 1000년이 아니에요. 끝이 없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한번 옆에 쳐다보고 형제요, 자매요. 이게 건방지게?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은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면 똑같아져. 거긴 계급도 없고 직분도 없어. 똑같아. 하나님 나라 가서 여보, 마누라, 아들아, 딸아 안 해. 거기 가면 다 자녀야. 싫으면 관둬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해. 거기는요, 직분도 이런 것도 없어.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형제처럼 사랑해. 여러분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훈련소입니다. 예? 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돈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다면,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으로 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천국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국 가면 미움이 없어. 질투도 없어. 시기도 없어. 미움도 없어요.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이 훈련소. 교회가 하나님 나라 훈련소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여전히 그냥 마귀짓만 한다. 진짜를 한번 해봐야 돼. 영적인 진단기를 가지고 진짜를 해봐야 돼. 진짜 거듭났는지, 요 마귀 새끼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진짜 진단을 한번 해봐야 돼. 한번 이렇게 해봐요. 대봐요. 어떻건 거러나. 어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거듭나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나고 난 뒤부터 진짜 믿어져요. 뭐가 믿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건이 다 믿어져.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5대 사건.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져요. 이게 홍해가 이게 진짜 갈라졌을까? 이거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자, 그냥 믿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거듭나면 참 신기해요. 믿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믿어지는 건 이상한 거라니까요.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그런데요, 믿으면 이해가 가. 아세요? 저도 그렇게 바보스러운 사람 아니거든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아메바도 아니고 암수 동체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면 다 믿어져야 돼.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데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홍해 가려는 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냐고요. 죽은 자를 못 살리느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에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진짜 이 믿음이 딱, 이 믿음이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아, 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다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그랬어요? 죄인인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난 뒤에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회개하잖아요. 아, 얘가 진짜 나를 믿네. 그 믿는 믿음으로 또 의로워진 거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는요, 주야 믿습니다. 막 새벽 기도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지는 것은요, 반드시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 보고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참 특이한 거예요. 기독교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의로워지는 건 하나야. 주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럴 때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이신칭의예요. 여섯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양자라 그래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이고,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이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자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마귀는 꼭 그렇게.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녀야.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자녀는요, 어딘가 모르게 부모를 닮아. 그죠? 자녀는 참 신기해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눈이 닮든, 얼굴이 닮든, 몸 형체가 닮든, 안 닮으면 생각이라도 닮아. 그죠? 참 신기해요. 닮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하고 맞아. 나하고 맞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말씀 읽어도 골치 아프고 안 믿어진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거듭나 보세요. 100% 믿어져요. 100% 믿어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는요,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화야. 이게요, 교회에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못된지, 구원받았으니까 못된지 다, 그건 구원파지. 구원파는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도 죽여. 에? 사람도 죽인다. 그게 5대양 사건 아니에요. 32명을 목 졸라서 다 죽였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 닮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를 잘 들어야 돼. 저도요, 참 성격이 못됐어요. 제가 목사니까 그렇지 진짜 제가 아주 못됐어요. 근데 아무리 못됐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참 신기해. 정의를 부르짖고요, 불의를 보지 못하고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하여튼 돈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아무도 아멘을 안더라고. 어쩌면 그럴까? 이게 전 세계 공통이야. 아주 분별의 은사가 탁월한 것 같아. 성화가 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렇게 삶이 되면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셔. 계속.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거는 아까 제가 장로교 교리에서 뭐라고요? 견인교리다.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끌고 간다. 그래서 견인교회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견인교회. 근데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이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 암송한 말씀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제가 표현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 신앙생활은 절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으로 믿으면 안 돼. 내 감정으로 믿어도 안 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기분 나쁠 때도 있어. 교회 다니다가도 기분 정말 안 좋을 때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요,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요, 감정이 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감정이 딱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그건 믿음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물론 우리가 삐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성령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난 진짜 저 사람 난 미워. 나 저 사람 용서 안 해. 내 눈에 흙이 들어.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절대로 그거 용납 안 하셔. 제 경험을 보면요, 나도 제 마음이 못됐거든요. 난 진짜 저 사람만큼은 난 용서 못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용납을 안 하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면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영화, glorification. 이거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는데, 그때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둘 중에 하나야.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그때는 영화로워져요. 영화로워질 때 놀라운 사건,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요, 생명의 면류관도 있죠.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이게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들이에요. 이 인터넷 치면 다 나와. 그냥 검색, 성경 검색 핸드폰 있잖아요. 그죠? 면류관 딱 치면 쫙 나와. 뭐 요한계시록에 몇 개, 어디에 몇 개, 이게 쫙 떠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는 자들 되어야 돼. 그죠? 면류관 받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10가지 꼭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은 동시사건이에요. 동시사건인데 그래도 이거를 늘어놔 보면 이 순서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